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 가운데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신나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이름은 세상의
나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예배를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예배 말씀 가운데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며 우리의 요새가 되신다 말씀하십니다. 시간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두려운 마음들을 내려놓고 시간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이 많은 우리들의 삶,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의 산성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 또 그 주님의 말씀을 깊이 경험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쫓아 따라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향해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학가다 말씀하겠습니다. 시편 37편 34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 학가다 하시겠습니다. 시편 37편 34절 말씀.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시편 37편 34절 말씀. 시편 37편 34절 말씀.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시편 37편 34절 말씀. 시편 37편 34절 말씀.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시편 37편 34절 말씀.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8절의 말씀, 긴 말씀이라서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을 끌어가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수요기대에 오셔서 너무 반갑고 또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분들 서로 인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다. 함께 같이 인사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저번 주의 말씀과 오늘 말씀이 조금 이어지기 때문에 저번 주의 말씀을 간략하게 같이 조금 설명드리고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저희는 함께 대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실 제 삶만 보더라도 우리는 입술로 고백, 저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과 사실 삶을 살아가는 방법들이 너무나도 다른 이중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입술로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시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렇게 찬양하며 나아가지만 정작 제 삶을 돌아보았을 때는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가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며 기도하는 저의 모습들도 자주 보곤 합니다. 저번 주에 저희가 보았던 그런데 바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튿날 일어나 버가를 향해 갑니다. 그 버가에 가서 병원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요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합니까? 거기서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발걸음,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시 자신이 왔던 길로 되돌아갑니다. 그 되돌아가는 길은 자신을 공격하며 돌을 던지며 배척했던 곳, 자신을 비방했던 곳, 자신에게 욕했던 곳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다시금 돌아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그가 얻을 수 있는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을까요? 그렇게 다시금 목숨까지 내놓고 되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그의 삶 가운데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풍족함이 있었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어떠한 대가들도 없어 보이는 삶. 그런데 사도 바울은 멈추지 않고 그 여정들을 갑니다. 왜 그렇게 가는 겁니까? 그가 바라고 있는 대가가 그가 말한 메시지를 통하여서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가장 바라고 있었던 대가였습니다. 이 땅에서 무언가 많이 누리려고 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유업받는 삶, 사도 바울은 이 삶을 살아가고자 원해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걸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번 주에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 죽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여정을 보시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고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단지 죽음 이후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닌, 공간의 개념이 아닌 통치의 개념이라고 우리는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상징하죠. 그러한 삶이 죽어서, 사도 바울이 죽어서 완성되긴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그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경험하며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왕으로 모셔드린다면 이전에 살아갔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 펼쳐진다라고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거의 대부분 우리의 신앙의 포커스를 보시면 마지막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오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만을 소망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제쳐둔 채 그저 마지막 죽음 이후에 경험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만을 이야기를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지금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내 직업이 무엇인지에 따라서도 나의 인생이 달라지며 사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어떤 학교, 어떤 직장에 다니는지에 따라서도 여러분들의 삶 전체가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엄청난 정체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하는 걸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라는 이 메시지는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엄청난 특권과 같은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기쁨의 삶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까? 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나의 삶 가운데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그 이유는 새로운 존재의 삶의 방식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나의 익숙한 생활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을 때는 애굽의 종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 방식이 그들을 지배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광야로 가고 홍해를 건너 광야로 가고 시내산을 가고 가나안 땅을 간다면 그들의 삶은 이제 전혀 다른 정체성이 다가오죠. 하나님의 군대로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삶의 방식은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익숙한 애굽에서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 아닌 여전히 자신들의 삶에 익숙했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을 이렇게 애굽에서 종처럼 살아갔던 이 삶을 살아갔는데 그런 삶의 방식대로 살아갔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익히기보다는 익숙했던 예전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익숙했던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충돌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생 때 아버지 교회에서 청년 형들과 함께 호주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호주에 갔던 이유는 호주에서 힐송이라는 그 당시에 굉장히 세계적인 찬양팀이 컨퍼런스를 했거든요. 해마다 컨퍼런스를 하고 새로운 곡을 내고 그리고 집회를 열어서 그 집회를 사모하면서 교회 형들과 함께 한 10명 남짓 한 형들과 함께 이제 그 호주로 땅에 갔습니다. 당연히 돈이 없었기에 저희는 거의 맥도날드에서 밥을 다 먹었습니다. 감자튀김만 거의 한 세숫대야 하나로 먹을 정도로 굉장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호주의 컨퍼런스가 진행되고 예배에 참여하면서 사실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지만 그 예배 안에서 너무 큰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그 호주에서의 기억이 너무나도 행복했던 그 시간들로 지금도 느껴집니다. 호주에서 드렸던 그 힐송 컨퍼런스의 예배는 너무 놀라웠습니다. 물론 영어라서 단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메시지를 전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모함을 가지고 오는 수많은 청년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저의 삶 가운데 아직도 기억에 남을 정도로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10일 정도의 시간들을 갔다가 왔는데요, 갔다가 와서 한국에 왔는데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힐송 컨퍼런스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의 분위기는 어떠하냐면은 설교 중간에 갑자기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박수를 칩니다. 그러면서 환호성을 합니다. 막 이렇게 환호성을 지릅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배 시간에? 그런데요, 나중에 그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저 역시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일어날 때 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뭔지 모르지만 일단 환호성을 지릅니다.
아마 그 설교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같이 참여하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에 돌아와서였습니다. 한국에서 그렇게 힐송의 예배 안에서 막 그렇게 경험하고 아멘보다 에이멘이 편한 그런 시기 속에서 갑자기 한국에 딱 왔는데 아버지께서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드는 겁니다. 그 설교 중간에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아멘이 아닌 에이멘을 외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어떠합니까? 10일 정도의 시간, 그 10일 정도의 예배가 저의 삶 가운데 제 익숙했던 모습을 조금씩 바꿔갔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달 동안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다면 어떠했을까요? 제 발음도 더 꼬였을 거고 더 자신 있게 일어났을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익숙한 삶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 익숙함이 바뀔 때 우리는 또 다른 익숙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러한 충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안에서 끊임없는 이러한 충돌된 이야기들을 계속 제 안에서 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16절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이 귀신은 어떠합니까? 흔히 귀신 들린 사람은 악한 일들을 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주 독특한 일은 이 귀신은 주인들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엄청 도움을 주는 귀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바울과 그 신라를 쫓아가면서 계속 귀찮게 하고 이야기를 하자 바울과 신라는 그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서 나와라. 그 귀신들을 쫓아내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그 선포 이후에 귀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가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여러분 그 종 안에 귀신이 나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종의 주인들은 그 귀신으로 인해서 얻었던 수익이 끊어진 것을 보자 바울과 신라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관리들에게 끌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 익숙한 세상의 방식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돈에 반응합니다. 이 여종이 누구이며 이 여종 안에 귀신이 있든 없든 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이 주인들은 왜 움직입니까? 왜 바울과 신라를 잡아둡니까? 자신들에게 이익을 주는 그 사람이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을 잡아 관리들에게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익숙한 세상의 방식 아닙니까? 문제는 우리의 신앙에서도 이러한 익숙한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하시는 일에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에 큰 관심을 두지 않은 채 내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나의 자녀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수많은 이 관심사항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에만 주목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종의 주인들은요, 이 여인이 귀신 들렸는지, 이 여인이 누구의 힘으로 했는지, 자기의 힘으로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이익을 주고 있느냐, 주지 못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잣대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이러한 익숙한 방식대로 우리는 신앙에 접목시킵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바라고 있는 꿈과 나의 자녀와 나의 가정과 나의 사업과 나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가 중요하지 하나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은 너무나도 익숙한 이러한 세상의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은 정말 이상한 이야기들이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가 무리들에게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고발합니다. 옷을 찢기고요, 벗기고 매로 치기 시작합니다. 23절의 표현에 의하면 많이 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맞은 상태에서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실라,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보았기 때문에 평범한데?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 너무 이상한 것이 느껴지실 겁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바울과 실라가 3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7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7절의 말씀 앞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자,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이제는 그 상관들이 놓아 풀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 이제 그래서 평안히 가라라고 간수가 말을 했을 때 어떻게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우리를 이렇게 공중 앞에서 때리고 무참히 때리고 옥에 가두는 것이 맞느냐?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석방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가 들린 겁니다. 그 말을 들은 간수는 놀랍니다. 아니,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라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상관에게 보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38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듣고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권자인 그들을 공중 앞에서 죄도 정하지 않고 때리는 것, 옥에 가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 가만히 다 알고 보시면 너무 이상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22절에서 23절 우리가 전에 보았던 무리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무참히 때리고 엄청 많이 때린 다음에 감옥에 가두는 그 현장, 그때로 돌아가 보시면요, 사실 그거는 맞지 않아도 되는 일입니다.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옥에 가지 않아도 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많이 맞을 때 미처 말을 꺼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로마 시민권 이렇게 맞고 있을 때는 안 들리니까 그냥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옥에 갇혀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 아냐? 나 로마 시민권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사실은, 이 다음의 말씀들은 얼마든지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사건인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감옥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무 이상합니다. 감옥에서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찬양의 소리가 모든 죄수들에게 들립니다. 이것도 이상한데 거기에다가 지진이 나면서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도망칠 수 있는 상황까지 벌어진 겁니다.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인지를 감추고 싶었다면 지금이 가장 좋은 탈출할 수 있는 기회 아니겠습니까? CCTV도 없고 감옥의 문도 열리고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는 이러한 사건.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나갈 수도 있지만 나가지도 않고, 벗어날 수 있지만 벗어나지도 않고 있고, 매를 맞지 않아도 되지만 매를 맞고 있고,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지만
감옥에 가고 있는 이러한 이상한 이야기, 모든 이야기들을 다 듣고 보면요, 정말 이상한 이야기인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를 다시금 느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 마음 깊이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들이 맞지 않아도 되는 매를 맞고 있고 갇히지 않아도 되는데 왜 감옥에 갇히고 도망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도망치지 않고 있고 권리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고 있었던 겁니까?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방식은 설명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닌 겁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사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러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의 자녀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만히 보시면요, 우리는 나에게 쓰는 것보다 나의 자녀를 위해 쓰는 돈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내가 먹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의 자녀의 행복을 위해, 나의 자녀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모든 인생을 드립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나의 자녀를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당연히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 이상해 보이는 이러한 행동들, 매를 맞지 않아도 되는데 맞고 있고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는데 감옥에 가고 있고 권리를 쓸 수 있는데도 쓰지 않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 누구를 위해 사는 삶인 것을 보여줍니까?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지금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나의 삶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만약 바울과 실라가 자기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갔다면 오늘 말씀은요, 길어도 23절에서 끝났을 겁니다. 이 뒤에 있는 사건은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끝났을까요? 이렇게 맞췄을 겁니다. 상관들이 옷을 벗기고 매로 치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우리에게 죄도 정하지 않고 때리는 것이 맞냐? 우리가 감옥에 가는 것이 맞냐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면 어떠합니까? 수많은 관리들이 그 소식을 듣고 벌벌 떨면서 떠나갔다라고 하면서 오늘의 말씀은 23절에서 끝났을 이야기입니다. 만약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기 원했다면 말이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자기에게 초점 맞추는 삶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내 삶이 어떠하든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들은 매를 맞으면서도 생각했을 겁니다. 그들은 감옥에 가면서도 생각했을 겁니다. 그들은 감옥의 문이 열렸을 때도 생각했을 겁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위한 삶이었기에 자신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끊임없이 외쳤을 겁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매를 맞는 일들을 감수하고, 그렇기에 그들은 감옥에 가는 것도 가고, 그렇기에 그들은 감옥의 문이 열려도 그 자리에 멈춰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러한 이상한 행동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이상한 일 하나가 생깁니다. 무엇입니까? 자결하려던 간수가, 그 자결하려고 했던 그 간수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죽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 사람뿐만 아닙니다. 그 집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상한 일들이 만나고 감히 만날 수 없는 그 간수와 그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 그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광경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초점 맞추지 않고 나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그 선택하며 걸어가는 그들의 삶 가운데 이상한 일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정말 이상한 삶이다, 정말 이상한 방식이다, 왜 매를 맞는데 그냥 맞고 있고, 왜 감옥에 가는데 그냥 갇히고 있고, 왜 문이 열렸는데 왜 그 자리에 도망치지 않고 있냐, 왜 그런 삶의 방식을 살아가냐 라고 말했을 때 그들에게는 이상한 일이었지만, 나의 관점으로 보며 나의 세상으로 보았을 땐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그들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16장까지 왔습니다. 1장부터 어떠한 일들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이상한 일들, 그런데 그 이상한 일들에 함께 동참한 이야기들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보며 두려워하기도 했고, 세상은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자기의 물건을 통용하면서 재산과 소유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감옥에 갇히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핍박과 협박 속에서도 당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갔던 사도들의 모습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돌을 던지는 사람들 앞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하며 이전에 자신의 삶을 살아왔던 평생의 삶을 내려놓고, 그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방인들에게 향해 나아갔던 사도의 모습, 사실 이상한 행동,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투성입니다. 세상의 관점과 나 중심의 삶을 바라볼 때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투성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이것은 이상한 삶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하는 당연한 삶인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삶의 방식을 택하며 살아갑니다. 매를 맞고 있지만, 맞지 않을 수 있지만 맞는 삶을 선택합니다. 감옥에 갇히는 삶을 선택합니다. 감옥에서 도망치지 않는 삶을 선택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시선도 나에게서, 나의 자녀에게서, 나의 가정에게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길은 돈을 잘 버는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길은요, 어려움이 전혀 없고 평안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간다고 해서 이 땅에서 내가 하는 일, 내 자손이 하는 일들이 다 성공하고 다 잘되고 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때론 힘드실 수도 있고 때론 이해하실 수도 없는 상황들을 마주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의 방식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삶, 주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삶, 그런 가정, 그런 자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방식을 향해 나아가십시다. 나를 바라보며 나의 문제만을 바라보며 이것만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지금 설령 내가 매를 맞고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께 집중하며
설령 지금 내가 감옥에 가고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설령 감옥의 문이 열려 나올 수 있는 상황일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집중하며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삶, 이러한 삶의 방식,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돈을 쫓아갑니다. 세상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꿈꾸며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걸음을 걸어가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연약한 삶 가운데 가득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이러한 걸음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주님의 뜻을 바라보십시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다. 때론 매를 맞을 수 있고 감옥에 갇힐 수 있고 그 감옥이 열릴 수 있지만 나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고백하십시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 우리 잠잠히 고백하십시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해 계십니까? 세상의 방식은요, 나에게 집중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자녀가 잘 되고 나의 가정이 잘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에 세상의 방식은 모든 것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방식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우리의 삶의 방식은 어떠한 방식입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나에게 집중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 그 하나님이 뜻하시는 곳,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나도 나의 방식이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고 있진 않으셨습니까? 나에게 집중하고 있었고 나의 가정에 집중하고 있었고 나의 자녀에게 집중하고 있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방식 속에서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나의 삶을 다시금 돌이킵니다. 나만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닌, 나의 자녀만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닌, 나의 사업만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닌,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갖는 나의 신앙으로 내가 돌이키기 원합니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철저하게 회개하며 더 깊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의 모든 삶의 방식 속에서 하나님, 여전히 나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방식, 하나님, 나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모든 삶의 방식들을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잘되기만을 원했었고 내 자녀가 성공하기를 원했었고 내 자녀의 문제가 해결받기만을 원했던 나의 연약한 모습들임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들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무엇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시는지, 하나님이 나의 삶과 나의 자녀와 나의 산업을 어디로 이끄시는지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방식대로 우리들의 삶을 계획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삶의 방식대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한 분의 한 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중심된 삶, 하나님이 이끄심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는 삶,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그 뜻을 위한 삶,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이 익숙한 방식대로 하나님 살아가는 것이 아닌, 그러한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 더 깊이 일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중심된 삶,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 주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꿈꾸며 바라보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세상의 방식대로, 그 익숙한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들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가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설령 매를 맞고 있는 상황일지라도 이 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가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일어날 것을 내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라고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뜻하신 일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이끄신 그 모든 일들, 하나님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주님을만을 바라보는 나의 삶,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들이 더 깊은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같이 한번 깊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달라진 기도 속에서 주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실 놀라운 일들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가 달라져야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를 달리게 하십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문제의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주님이 함께 하실 일들을 꿈꾸며 소망하며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나아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계속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십시다.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실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의 도구로, 주님의 군사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또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영육 간의 강건함을 부어주시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충만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꿈꾸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꿈꾸며 나아갑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실 그 놀라운 일들,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 뜻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꿈꾸며 나아갑니다. 다음 세대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도구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군사로서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신앙이 더 깊이 뿌리내길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이 영광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가득 넘쳐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 주여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부어주시며 성령의 기름부심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의 하나님 영육간의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더 깊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마음들이 풀어지며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가운데 덮이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주님께서 하실 그 놀라운 이들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바라보며 꿈꾸며 나아갑니다.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추석 명절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일산 충신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혹시나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때로는 매를 맞을 수 있고 때로는 감옥에 갇힐 수 있고 때로는 그 감옥에서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우리 공동체 한 분 한 분 되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대지파 이영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어머니인 김성열 권사님이 주무시다가 침대에 내려오셨는데 넘어지셔서 척추뼈 골절이 의심되는 상황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검사하시며 입원해 계시는 모든 상황 가운데 또한 치료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 권사님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이영재 집사님의 어머니 김성열 권사님을 위해서 함께 같이 한번 공동체를 위해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 우리 공동체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번 추석 명절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선포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매를 맞기도 하고 하나님 그 안에서 조롱받기도 하고 그 안에서 감옥에 갇히는 많은 상황이지만 주여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꿈꾸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성열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주의 손길을 붙여주시며 하나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모든 치유의 은혜와 하나님 모든 골절된 부분들 하나님 주님께서 회복시켜주시며 하나님 모든 검색과 안에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가득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실 놀라운 이들을 바라보며 꿈꾸며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실 놀라운 이들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 대통령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자신의 이념과 생각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안에서 곳곳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세워주시며 그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이 대한민국 땅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 또한 곳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모리타니아 권경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시며 선교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모리타니아 땅 가운데 그 모든 사역 가운데 가득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함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생각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나라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 하나님 대통령 중심으로 주여 모든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 안에서 곳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부어넘치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돌보심과 주님이 함께 하심이 가득 흘러넘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열방 가운데 우리 모리타니아 선교하시는 우리 공경수 선교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을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놀라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 모리타니아 땅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의 삶 가운데 가득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이들의 꿈꾸며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중심으로 두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나의 문제를 바라보며 나만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주님, 다시금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맞춥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매를 맞고 있든 감옥에 갇혀 있든 그 감옥의 문이 열려 있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일들에 주목하며 그 하나님께 더욱더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우리들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는 나의 삶, 우리 자녀의 삶, 우리 공동체의 모든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시고 개인의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